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360면입니다. 주보에 신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구약 360면입니다. 실수했습니다. 사사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360면입니다. 인도자가 대표로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멘. 이 시간 말씀 받기 전에 우리 전우장으로 돌아보면서 샬롬이라고 축복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샬롬. 네, 샬롬입니다. 이 시간에는 주의 일꾼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받겠습니다. 본노회 은퇴 목사 안영호 목사님은 미국 며느리를 보셨습니다. 며느리 부모님은 오랜 기간 아프리카 선교사로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사역 도중에 갑작스럽게 귀국을 결정했습니다. 고국보다 더 정든 선교지를 떠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더 오래 머물고 싶은 생각이 앞섰습니다. 하지만 두 분은 과감하게 떠났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을 떠나야 한다라는 마음의 감동이 너무 강력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귀국 후 얼마 있지 않아 두 분은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프리카 내전 중에 두 분의 선교센터 사역지에 폭탄이 떨어졌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 결과 선교센터가 완파되었다는 겁니다. 두 분이 함께 받았던 그 마음의 감동을 무시했다면 큰 사고가 났을 겁니다. 하지만 두 분은 하나님의 사인을 정확하게 분별했고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 예비하신 새로운 길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본문은 사사기의 서문입니다. 사사기 기자는 하나님 나라 일꾼에게 필요한 두 가지 삶의 방식을 제시합니다. 이 방식대로 살면 주님 마음에 합한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건설에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주의 일꾼이 지향할 길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신실한 주의 일꾼으로 쓰임 받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쓰임 받는 일꾼이 되려면 하나님께 늘 물어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받아서 해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 물으라.
하나님께 묻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1절에 시대적인 배경이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사사기 1장 1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수아서에 보면 여호수아서는 모세가 죽은 후에 라고 시작하죠. 그러나 사사기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수아는 모세를 잇는 이스라엘의 2대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언약의 땅 가나안을 정복하는데 큰 공을 세웠습니다. 그의 지도하에 이스라엘은 가나안 중심부 대부분을 접수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가나안 전역을 정복하기 전에 별세했습니다. 자연스럽게 남은 땅을 정복하는 사명은 다음 세대의 몫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남은 세대에겐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들에겐 모세와 여호수아와 같은 위대한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이전 세대들은 지도자의 지시대로 움직이면 됐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이런 명철한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막막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본문 1절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그들은 전쟁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물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먼저 지도자를 추대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전략회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들의 진정한 지도자는 하나님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유일한 지도자도 우리 하나님임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답을 주십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유다 지파가 선봉에서라는 말씀입니다. 이때 그 땅을 넘겨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스라엘은 받은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4절 말씀을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말씀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할 때 승리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승리의 비결이었습니다. 사사기 서두에 이 장면이 나온 이유가 뭘까요? 이스라엘이 살아갈 길을 하나님께서 제시해 준 것입니다. 이 길 따라 걸으면 형통할 것이라는 거죠. 이 길 따라 걸으면 주님 마음에 합한 나라가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도 무슨 일이든 먼저 주님께 묻고 인도함 받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시간이 흐를수록 이 길에서 점점 더 이탈해 갔습니다. 그래서 죄악과 심판의 악순환에 빠져들었습니다. 이런 역사를 사사기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이 없습니까? 두 눈 시퍼렇게 뜨고 하나님께서 왕으로 이스라엘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목전에 계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대로 생각하고 행동했습니다. 그 결과 영적인 늪으로 계속 빠져 들어갔습니다. 놀랍게도 이런 이스라엘을 구출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의 삶의 모습을 보실까요? 여러분, 좀 긴 본문이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아멘. 그는 여기서 주님께 두 번에 걸쳐 질문합니다. 그리고 답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순종합니다. 다윗은 황급할 때만 주를 찾은 게 아닙니다. 그는 늘 주님께 물었고 주님의 답을 받았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 행했습니다. 이게 바로 그의 지도력의 비밀이었습니다. 그의 삶의 원동력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을 믿음의 반석 위에 세우고 싶으십니까? 학교를, 직장을, 교회를, 이 나라를 바로 세우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먼저 여러분 자신이 주님께 나아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 나아갈 길, 교회가 나아갈 길, 이 나라가 나아갈 길을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지점이 바로 회복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때로 기도할 때 거대한 장벽 앞에 선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눈이 어둡고 귀가 어두워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잘 듣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뜨겁게 기도하고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뭐라 하시는지 듣기가 어렵다는 거죠. 답답하다는 거죠. 근데 이건 사실 하나님이 아닌 나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놀랍게도 이런 나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꼭 우리에게 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입과 귀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분명히 우리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명한 신학자 달라스 윌러드는 그의 책 하나님의 음성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도를 마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고 기도가 끝난 게 아닙니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가 길을 걷거나 청소를 하는 일상 중에 찾아오셔서 문득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물었던 것에 대해서 문득 답을 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입을 만드셨고요, 우리의 귀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들으시고 반드시 대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요, 우리가 너무 무감각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것조차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이 지나면 문득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 들으시고 이렇게 간섭하셨구나,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여러분, 여러분이 듣지 못해도 여러분이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물을 때 하나님 다 답하시고 다 인도하신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감각해서 때로 듣지 못한다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기도하는 것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주로 우리의 왕으로 인정하는 신앙 고백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 신앙 고백 받으시고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길을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말씀하십니다. 이 믿음으로 늘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제 둘째 아들이 어릴 때 꿈이 있었습니다. 무술 영화를 좋아했는데요. 무술 영화를 볼 때마다 말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저렇게 무술을 잘할 수 있을까? 난 배우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저렇게 칼싸움을 잘하는 무사가 되고 싶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늘 한참 동안 그랬습니다. 그냥 그러려니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그 바람이, 그 기도가 응답되었더라고요. 지금 제 아들이 경호부대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한참 태권도, 유도, 경호무술, 사격 막 계속 하고 있습니다. 무술 영화에 나오는 배우보다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런 어린아이의 기도도 들으시나, 때가 되면 들으시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듣고 계십니다. 그러니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대답해 주십니다. 인도해 주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일꾼 되려면 형제와 함께 해야 합니다. 협력해야 합니다. 나 혼자 단독적으로 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한번 받아서 해 주실까요? 형제와 함께 하라. 이 원리가 중요합니다. 유다 지파는 가나안 정복 전쟁의 선봉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유다 지파는 이 사명을 단독적으로 수행할 만큼 크고 강한 지파였습니다. 하지만 유다 지파는 혼자서 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습니다. 시므온 지파와 함께 하자고 요청합니다. 3절 말씀을 보면은요, 유다가 그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올라가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백지장도 맞들면 낫기 때문입니다. 시므온은 유다의 청을 기꺼이 수용합니다. 함께 싸웁니다. 그 결과 그들은 놀라운 전과를 거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형제가 연합하는 걸 기뻐하시고 복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형제와 연합하고 협력해야 합니다. 4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연합의 열매이며 순종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삶의 지경이, 여러분 자녀의 지경이 넓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교회의 지경이 넓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아멘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유다와 시므온처럼 가족들이, 성도들이 연합하고 협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연합의 축복 주실 줄 믿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이 늘 협력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역사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갈수록 협력의 자세를 잃어버렸습니다. 12지파가 서로 모래알처럼 흩어져서
견제하고 분쟁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유다 지파만큼 큰 지파였습니다. 이 때문에 그들은 우월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사건건 다른 지파가 잘 되는 것을 시기하고 찍어 누르려 했습니다. 므낫세 지파 기드온이 큰 전과를 올렸을 때 에브라임은 기드온을 몰아붙였습니다. 왜 전쟁을 할 때 우리 지파에게 연락하지 않았느냐? 왜 함께하지 않았느냐? 사사입다가 암몬을 제압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왜 우리를 먼저 부르지 않았느냐? 그리고 입다가 속한 길르앗 가문을 공개적으로 모욕했습니다. 사사기 12장 4절 말씀을 보면은요,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라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습니다. 너희 길르앗 자손들은 에브라임에서 추방된 족속들이야. 이렇게 비하했던 것입니다. 이 때문에 길르앗과 에브라임 사이에 큰 내전이 일어났습니다. 에브라임 사람 4만 2천 명이 죽었습니다. 사사시대는 이처럼 분쟁의 역사였습니다. 이 때문에 이스라엘은 점점 힘을 잃고 노예로 전락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를 영적으로 악한 시대라고 합니다. 어려운 시대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협력한다면 능히 헤쳐나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연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전도서 4장 12절 말씀을 보면 세 겹줄은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교회가 세 겹줄 같은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나라가 세 겹줄 같이 연합하는 나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1990년대 초 구소련이 해체되었습니다. 이때 세계 각국 선교사들이 키르기즈스탄으로 몰려왔습니다. 사상교회에서 은퇴하신 이주영 선교사님도 이분들 중 한 분이었습니다. 이주영 선교사는 선교지 사정을 지켜보다가 기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대로 가다가는 한국교회처럼 각국 선교단체의 난립으로 선교의 효율성이 약화될 수 있다. 그리고 교파별로 갈갈이 찢겨진 교회가 될 수 있다는 염려 때문이었습니다. 이주영 선교사는요, 기도 중에 결단을 내립니다. 중앙에 계신 분입니다. 우리 사상교회에서 담임하시다가 은퇴하셨죠. 미국, 영국, 각국의 선교사들을 개인적으로 직접 방문해서 설득을 했습니다. 선교사님, 우리가 키르기즈스탄에서만큼은 교파의 담을 허물고 하나가 됩시다. 선교사의 왕국을 세우는 게 아니라 정말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웁시다. 설득을 했습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이 여기에 뜻을 같이 했어요. 그래서 특정 교파 신학교를 여기저기 세우는 게 아니라 키르기즈의 연합신학교를 세웠습니다. 감리교, 장로교, 성결교, 침례교 모든 교파들이 한 마음 한 뜻을 모아서 연합신학교를 세운 겁니다. 이 신학교가 키르기즈스탄 수도에 있는 키르기즈 연합신학교입니다. 그 결과 키르기즈 교회는요, 지금까지도 교파 갈등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중앙아시아 전체에 많은 사역자들을 파송하는 선교의 거점으로 쓰임받고 있습니다. 선교사들이 개인적인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비전으로
하나 되었기 때문입니다. 서로 존중하며 협력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구원의 비전과 상호 존중으로 서로 하나 되고 협력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상호 존중과 같은 비전은 삼위 하나님의 삶의 방식입니다. 삼위 하나님의 존재 양식을 거룩한 군무, 삼인의 춤이라고 묘사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세 명이 손을 붙잡고 돌아가면서 춤을 춥니다. 여러분, 이때 이 춤이 일사불란하고 아름답게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로 보조를 잘 맞춰야 됩니다. 스텝을 잘 맞춰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움직이면 스텝이 꼬이고 얽히고 춤이 무너집니다. 근데 우리 삼위 하나님은 이 거룩한 군무를 너무나도 조화롭게 아름답게 이루어내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같은 비전을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비전이 뭡니까? 죽을 죄인 살리는 구원의 비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구원의 비전 품고 하나 되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삼위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창조의 사역을 하나님 아버지 혼자서 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 함께 하십니다. 구원의 사역도 우리 예수님께서 혼자 하시는 것 아닙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을 도우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을 밀어주십니다. 교회를 세워가는 것도 성령님 혼자서 하시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함께 우리 교회를 세워가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협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삼위 하나님은 서로를 존중하고 환대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삼위 하나님처럼 우리 서로를 환대하고 서로 존중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형제를 무시하지 맙시다. 함부로 내 감정대로 내 기분대로 말하지 맙시다. 왜 그럴까요? 우리 교회도 우리 삼위 하나님의 거룩한 춤을 본받아서 함께 아름다운 춤을 만들어내야 될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이 춤은 구원의 춤입니다. 죽을 죄인 살려내는 거룩한 사역의 춤입니다. 이 춤이 어그러지지 않고 꼬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서로 존중해야 합니다. 우리 삼위 하나님처럼 같은 비전으로 하나 되고 상호 존중으로 하나 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소두에서 하나님의 감동하심에 순종한 선교사 부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고 지도자를 잃어버린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이 기도할 때에도 말씀하십니다. 동일하게 여러분과 저에게도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떤 때요? 우리가 모든 일을 하기 전에 주님께 먼저 나아가 그분을 왕으로 인정하고 묻고 답을 기다릴 때 우리 하나님 말씀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끌어 가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삶을 살 때 주의 일꾼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마음에 합한 일꾼 되려면 두 가지를 기억하고 실천해야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받아서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물으라.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물으라. 여러분 항상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하나님 언제나 대답하십니다. 우리의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할 따름입니다. 우리가 무감각해서 그것을 캐치하지 못할 따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분명히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감동 주실 줄 믿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지금 당장 깨닫지 못하더라도 5년 후, 10년 후, 20년 후 내 인생 끝날 때에 우리 하나님이 간섭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면서 묻고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십니다. 두 번째 필요한 게 있습니다. 형제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받아서 해주십시오. 형제와 함께하라. 여러분, 유다는 크고 강했습니다. 근데 혼자서 독주하지 않았습니다. 시몬 지파에게 손을 내밀고 함께 가자고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시몬이 필요할 때 나도 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협력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아름답게 동력할 수 있을까요? 삼위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삼위 하나님처럼 구원의 비전을 함께 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서로를 존중하며 형제를 인정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때 여러분, 우리가 연합의 아름다운 열매를 거둘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축복과 큰 일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항상 묻고 형제와 연합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드리는 주의 일꾼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께서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